21장 8절부터 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일으켜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부터 봅시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그날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데 가만히 봤더니만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훨씬 컸죠. 이제 이스마엘은 장성했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희롱하는 것을 이제 본 거지. 이삭은 지금 뭐 젖먹이고 지금 젖을 막 금방 뗀 어린 아기고 이스마엘은 지금 예를 들면 뭐 10대 좀 되니까 그래서 이삭을 놀렸다. 근데 그것 때문에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여종 하갈이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언뜻 봐서는 아니 뭐 열 몇 살 먹은 남자 아이들 얼마나 짓궂어요. 짓궂은 아이들이 애를 뭐 놀릴 수도 있지. 힘없는 애 놀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라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내쫓아버려라. 이건 시기심인가 질투심인가. 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사라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면은 단순히 그냥 본처가 후처와 후처의 아들을 어떤 시기 질투에서 경계해서 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렇다면 어때? 그렇다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뭐 타이를 수도 있고, 그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근심되단 말이지.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요? 12절에 사라 편을 들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대로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네 씨다. 자, 요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허락하셔서 그 집에 살게 하시고 또 이삭과 그 사라의 어떤 그 두 양팀의 어떤 투쟁 갈등 자체를 하나님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려고 하는 거지. 모든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값지고 하신 바 됐단 말이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자기 양떼들의 이름에 다 그 이마에다 이제 새긴단 말이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따르는 13, 4천 명 그 이마에 다 쓴다고 새긴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은 이제 소유권이다, 소유권.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그냥 동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순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기여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죠. 하시는 게 없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 뭐랄까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사라는 사라의 본성에 충실할 뿐이야. 그냥 저 여자가 미워. 내 남편도 데려갔고 아들도 낳고 말이지. 그리고 내가 낳은 이 귀한 아들을 감히 네가 희롱해?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라로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질투심을, 시기심을, 미움을 폭발시킨 것에 불과하는 거라고. 사라가 뭐 엄청나게 거룩과 경건한 마음으로 언약을 난 수월이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사라는 자연스럽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본성을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 모든 조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도가 그러니까 무슨 자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를 그 일상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 사도행전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사도행전 그 1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쭉 나오거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거든. 13장 2절에. 그러니까 주님을 좀 금식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이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시키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한 것이 이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 야 내가 시키는 일이 있어 하고 따로 세웠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배 타고 이제 구부로로 가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 모든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음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본인의 의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꼭 이게 유별나게 뭘 하려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쳐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하잖아요. 반드시 본인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영광을 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내게 주어진 뭐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뭐 사업이면 사업, 교사면 교사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또 내가 누구 만났다. 만나는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 그 사건 속에서 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내 어떤 그 감정을 따라 내 일을 하면 된다고. 나는 내 느낌 따라 했을 뿐인데 마태복음 25장 한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모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34절 말씀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입었던 나를 상속받으라. 띠용 이게 뭐지? 근데 35절 말씀에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게 쭉 나오단 말이지. 나가는 데서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봤고 오게 했을 때 와서 보았단 말이지. 근데 그 3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 의인들은 지금 당초에 모르는 얘기야 이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몰라요. 이거를 알면 어때? 알면 반드시 자기의 어떤 행위의 공로를 본인이 챙기게 돼 있다니까. 챙기고 또 본인이 막 그걸 누르려고 또 애를 쓰면 나는 부인했다 그러는데 그 부인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자리에서 기분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람은 다 기분 따라 사는 거거든. 돈 벌면 기분 좋고 돈 잃으면 기분 나쁜 거란 말이지. 그 뭐 좀 생기면 또 막 나누고 싶으면 나누는 거고 그렇게 막 사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거를 다 양의 어떤 행동으로 그거를 계수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지금 자기 지금 감정 폭발했어요 지금. 저 종이 낳은 아들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쫓아내란 말이지. 아브라함은 지금 근심, 아브라함이 지금 오히려 인간적이야. 아브라함은 근심해. 어떻게 의리가 있지 내보낼 수 있나. 근데 하나님 것은 어때요? 단순히 그 아녀자의 투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 말대로 해 내보내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담고 있는 도대체 이 사건이 뭘 보여주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이스마엘을 추방하라 말씀하시느냐. 이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뭘 지금 증거하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이 사건이 언약의 원형을 보여줘요. 언약의 원형. 언약의 원형이라면 뭘 말하는 거지? 언약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죠?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이 뱀과 이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 이 싸움이 이게 언약의 원틀이야 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양상은 다양하지만 다 언약의 틀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100% 어때? 여자의 후손 아니면 여자의 후손 쪽 아니면 어디 쪽이야? 뱀의 후손 쪽이야.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너무 많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이 번 사람 뭐 다양한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약의 틀로 인간을 분류할 때는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뱀의 후손이냐 이것만 구분하시거든. 예를 들어서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을 하면 보통 예수님께 누구를 보통 말씀했어? 요한복음 8장을 얼른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8장을 재빨리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자, 8장 44절 요한복음. 요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자, 여기 보면 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그 3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거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어떤 정통성이란 말이지. 아브라함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온 나를 보고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지금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이 싸움이 벌어지거든.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온 내 정체성을 건드리는 너는 뭐냐. 이게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라가 한 말이 정확히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하지 못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언약을 보여주는 언약의 어떤 틀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라는 그 틀 속에 지금 담긴 게 뭐야?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이삭이잖아. 이삭. 왜?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리고 그 죽은 태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삭은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결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또 누가 또 있어? 이스마엘은 종이 난 아들이라고. 이것이 말하자면 뱀의 후손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이 원한 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누구인들 뱀 자손 되고 싶겠어? 누구인들 기업받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이미 그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부르시는 그 뜻 자체가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 반발하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느냐. 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라고. 자, 이것이 이제 구약적 그림이라면 이제 요 사건 자체를 신약적으로 이제 풀이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요 언약이 보여주는 실체가 나와요. 그걸 읽고 정리를 합시다. 한 번도 봤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요 사건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대략 본 적 있죠 이거? 4장 21절부터 볼게요. 21절.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다음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지금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율법을 말하면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뭔 얘기를 꺼내냐 하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꺼낸다고. 율법을 말하면서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두 아들 꺼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이제 어떤 벌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깔아놨고 이건 이제 이스마엘 하갈을 말하는 거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많이 받았다.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한테 너는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거든. 약속을 얼마 맞다. 그다음 보세요. 24절. 것은 비오니 이어서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비유라고 비유. 모형이라는 거지. 그 인생들은 다 모형이에요. 뭘 보여주는 모형이고 비유냐 하면 두 언약이라고 두 언약. 하나의 언약은 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건 신의 산은 뭘 말해? 신의 산 자체는 뭘 말하지? 율법 받은 산이라거든. 신의 산 율법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 율법을 말하는 거.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으로 난 종이라는 거지. 종을 낳았다는 거야. 자 율법으로 시작된 모든 믿음은 다 종이에요. 곧 하갈이라. 그다음 25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벗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터닝이 뭐냐 하면 자 신의 산을 지금 있는 뭐라고 봤어요? 예루살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거든. 예루살렘은 곧 신의 산 율법 곧 종이라는 거거든.
니들은 종인데 누구 종이냐 하면 말하자면 이제 곧 니들 아버지를 마귀라는 것을 해서 여자의 뱀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예수님 그들을 몰아보셨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자체가 이것이고 그게 신의 산 율법이고 종이고 더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그게 뱀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주인이 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이거 이제 이사야에서도 인용된 말씀인데 쭉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으로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거 말하거든. 사라 입장에서는 경수 끊어진 거 말하는 거고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자기로서는 어떠한 생명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이게 잉태하지 못한 자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도전 형제의 인간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함이 말씀을 지키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 경수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런 자들 오히려 뭐하라? 그런 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내 행위로 어떤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때? 이게 자유라고 그때부터. 이게 즐거움이라고. 내가 이거 말하는 거거든. 너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우리 행위를 놓을 수 있어. 어차피 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애쓰는 그 없는 사람들은 소리질러 외치라 오히려. 너에게 뭐가 많다? 자녀가 많다. 자녀가 많다. 누구보다? 남편이 더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언제 수요일에 얘기했나? 아무튼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낸 어떤 그 행위의 열매가 많아. 근데 그건 어때? 다 주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라고. 이 쓰레기는 왜 뭐예요? 다 태우잖아.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구를 불태우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쓰레기니까 태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뭐 세익스피어는 절대 태울 수가 없고, 뭐 스탕다는 태울 수가 없고, 뭐 괴테는 태울 수가 없고, 다 소유예요. 다 타버려요. 괴테 뭐 문학서 읽으면 청구하나요? 뭐 공자는 태울 수 없고, 공자처럼 공자 명자를 하면 뭐 청구하나? 아니거든. 다 가치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난 것만,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신 것만 말씀이 회수하시는 거거든. 그게 영광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 같은 얘기 29절 말씀, 29절 읽어봐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지금 창세기 사건 말하고 있는 거야. 육체를 따라 났다. 그다음에 또 뭘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 예. 아까 이 성령을 따라 났다는 말이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23절에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다음에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 약속이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뭐 희한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약속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곧 성령이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뭐 희한한 어떤 표적을 구한다? 그거는 100% 거짓령에 붙들릴 위험이 매우 높아.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 곧 무엇이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다는 공식이야. 육체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는 거. 이거 공식이에요. 왜 박해할까? 내 행위로 애쓰는 것을 단칼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약속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뭘 알고 놀렸어? 이삭을? 아니거든. 그냥 본능이라고 본능. 근데 그것이 쫓겨날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마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야, 종.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지금 펴 있으니까 5장 그런 라인으로 쭉 넘어가면서 갈라디아서 5장 봐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읽어봐. 5장?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내가 한 강조할 말씀, 4절 말씀.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뭔가 자기 행위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 그게 지금. 너는 지금 뭘 믿고 있냐? 너의 행위를 믿고 있니? 너의 어떤 그 행함의 가능성을 믿고 있냐? 아니면 너의 행한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자기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왜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하지? 믿음도 어때?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야.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천은 사랑이지. 이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다 없다?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그 틀 속에 지금 아브라함 그 사라와 하갈의 지금 그 언약의 틀 속에 있는 존재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거고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과 율법을 행한 유대인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네. 오케이 질문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기도하시고 맙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했던 그런 행동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인간적인 성정을 가진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못난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심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인간은 어떤 성정과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통해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님을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그런 의식과 또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스스로의 뜻과 주님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주님의 스스로의 언약을 이루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에 정말 하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영광인지 주님 깨닫습니다. 하여튼 주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셨겠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율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주님 저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믿음과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다시 언약의 어떤 실체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고 또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들 우리의 행함이 부정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